함께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달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손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을 객곤 회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내 복의 길이는 28규빗, 너희는 네 규빗으로 각 복의 상단을 닫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곡가에 청색 뿔을 만들며 이어질 한 끝곡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복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복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기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복의 길이는 30규빗, 너희는 네 규빗으로 11복의 길이를 닫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곡가에 고신기를 달며 다른 이을 끝곡가에도 고신기를 달고 또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마 곧 휘장의 끝나머지 반폭은 성막 위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신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을 보면 성막이 4겹의 천막으로 덮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이 성막은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들어올 수 없는 철저히 구별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 이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 역시도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딛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과 같이 뱀같이 지혜로우며 결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을 탐하여서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핍박과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져서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곧
결코 세상의 모든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에 정복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쾌락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이끄셔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최고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에서 성막 분재를 돕는 두 휘장과 두 덮개의 구조를 보면 이 천막들이 그 광야의 강한 모래바람에서도 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그 강력한 그런 모래바람으로부터도 그렇게 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하게 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그 어떤 외부의 물질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격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천막의 외부를 내부보다 더 강하게 하여서 심한 바람이라든지 급격한 기온의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 즉 성막의 천정에는 그룹이 새겨져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가시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막의 두 휘장과 그 두 덮개의 구조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의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견고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견고하고 강력한 겁니다. 결코 어떤 시련이라든지 고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렇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가장 완전한 보호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진짜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험준한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괴물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대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에서 성막의 분치를 덮고 있는 두 휘장과 두 덮개의 구조를 보면 안으로 갈수록 화려하다고 하는 것을,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맨 바깥쪽의 옷덮개는 어떤 치장도 하지 않은 해달의 가죽으로서 무척 거칠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안쪽의 덮개는 수비안의 가죽에 붉은 물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의 두 번째 휘장은 놋갈고리 50개로 연결된 염소털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의 첫 번째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의 아름다운 실로 그룹이 곤뵼이 수놓아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50개의 금으로 된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이처럼 성막을 덮고 있었던 휘장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웠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과도 일치합니다. 즉 우리 기독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집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욱 놀라운 능력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겉으로 보아서는 그 진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그 아름다움과 놀라운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이유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독교 안에서 참된 진리와 아름다움과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진리의 아름다움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독교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깊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욱더 깊이 우리 기독교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참된 진리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바랄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성막의 두 휘장과 두 덮개의 제작규례에 따르면 성막을 넘는 천막은 전부 4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안쪽의 휘장은 여러 가지 색깔로 그룹을 정교히 수놓아서 만든 것이었고, 제일 바깥쪽의 옷덮개는 외부에서 오는 바람과 먼지 그리고 비로부터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텁고 거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바깥쪽은 매우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누구든지 성막의 바깥쪽만을 본다면, 겉모습만 본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안쪽을 바라보면 그는 아름다움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성막 전체의 두 휘장과 두 두텁게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천한 모습으로 겉으로 볼 때에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그 안에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크나큰 신적인 그런 영광을 지니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거칠고 별별 것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 안을 봤을 때에, 그 안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그 신적인 영광을 지니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막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지극히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막이 거칠고 초라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겉모습이 매우 초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목수로 지내는 등 참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비록 초라하였으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있었던 그런 신성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저 보이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배척하고 손가락질하며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바라보았을 때, 성막을 바라보았을 때의 겉모습만 보고 허름하다, 거칠다 이렇게 판단하고 큰 성막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수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할 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셨다라고 하는 것과 온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을 보지를 못하고 또한 그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라한 인성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성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험준한 세상에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면에서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말미암아 저희들이 참된 진리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막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면 매우 초라해 보이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진정으로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성막이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정말로 비참하기도 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볼품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셨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 보이는 인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성까지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 가정들이 더욱더 주님께 깊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심과 보호하신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가고 아버지 또 주님께 쓰임받는 결국된 가족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불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을 주신 것처럼 어떤 치유의 계획도 온전케 하실 계획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환우들 환우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치유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제단 저희들이 결코 어떤 것으로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겹으로 성막을 지키셨던 것처럼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사 세상 물결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굳건히 세워지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이 잊어질 때를
또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끔 예수 나홀로 변화시킬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지역사회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힘을 내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의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가운데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에 이 제단이 성령의 물결을 따라 성령의 파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하고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제단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제자된 삶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겉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있는 척 겉으로 볼 때에는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내면에도 진정으로 제자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면에 들어갈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막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화려했던 것처럼 겉모습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자들이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지역들이 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